12월 14일 목요일 요한복음 1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의 한 책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1절부터 5절.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례 요한의 사명 6절부터 8절.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9절부터 18절.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 19절부터 34절.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세 제자들 35절부터 46절.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47절부터 51절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하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유대 사람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해서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관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헬라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 가운데 또 하나는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중에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열쇠는 자녀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집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베드로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기쁨과 보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사명이 취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대개 은혜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사명이 쉽게 느껴지고 더 나아가 즐거운 취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둘째,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셋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의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